이번 주간에 그 예레미야 읽느라고 애썼다고요.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읽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예레미야 읽는 게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이사야보다도 더 긴 게 예레미야예요. 이사야는 66장이지만 예레미야가 52장밖에 안 되지만 길이가 길어요, 장들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좀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선 예레미야서 그 오늘 제시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강의의 주제는 나는 너와 새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 우리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베냐민 땅,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아나돗이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면은 북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그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힐기야의 아들, 성은 안 쓰지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서를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도 했죠. 그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을 이어서 하지 않고 오히려 저 광야에 나가서 야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언을 하는 거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참 사람들한테 핍박도 많이 받고요, 위협도 많이 당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남은 죽에는 자기 뜻하고 반하게 끌려가요. 애굽에까지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굳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애굽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난의 길을 겪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1장 2절에 나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13년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자는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을 하는 자예요. 대변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 이때는 주전 627년인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586년에 망해요. 유다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그 13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시대에
부분적으로 같이 겹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준 도표를 보면은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요시야 중기 때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활동을 한 거예요. 더구나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어보면은 주로 90%가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좋아하세요? 싫죠. 그걸 전해야 되는데 뭐 예레미야는 좋아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 안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눈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도 뭐 그 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 아무리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도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죠. 자, 예레미야하고 아까 요시야하고 조금 겹치는데요. 요시야 13년에 이제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원래 좋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이제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힐기야예요. 힐기야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아버지예요.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왕한테 갖다 요시야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걸 읽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울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당시 그 발견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그 말씀을 읽고는 회개를 하고 그다음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인신제사 막 드리던 거 이런 거 폐지하고 이랬던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좀 일어나고 이게 좀 사실 오래 지속됐으면 완전히 좀 바꿔놓을 텐데,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죽어요.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게 이제 중단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같이 이제 동역을 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크게 자세하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았고 요시야는 그때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예레미야하고 서로 그게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동역을 했을 거라고요. 그때가 둘 다 20대예요.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요시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사역을 같이 했던 건데,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 요시야가 죽어요.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장례를 치러주는 이야기가 역대하 35장 25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요시야가 죽은 것을 예도하는 뭐 추도사 비슷하게 백성들 앞에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좀 더 오래 살아서 나라를 확 좀 바꿔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젊어 일찍 죽다니 하면서 이제 애도하는
그런 이제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서 급속도로 이 유다가 이제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그 시대에 주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지만은 역부족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요시아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제 그 시대는 원래 이제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수리아가 쇠퇴하고 그쪽에 바벨론이 일어나요.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이제 떠올라요. 아수르가 쇠퇴해 되니까 아래에서는 애굽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고 그 사이에 껴 있는 게 이제 유다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유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붙을까? 바벨론한테 붙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에게 붙잡는 사람이 이제 친애굽파, 바벨론에게 붙잡고 하는 사람이 친바벨론파. 이래가지고 어디에 붙을까 갈팡질팡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석권을 하게 돼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붙었거든요. 605년에 그때 이 바벨론이 애굽을 격퇴해요. 그러면서 싹 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걸 미리 다 예견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슨 뭐 친바벨론파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결국 다 점령하게 되니 우리가 아예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열나는 거예요. 더구나 민족주의자들은 아니 나라를 살려야지 말이야. 나라를 뭉쳐가지고 저들 대항해야지. 아니 애굽 힘을 빌어서라도 저놈들 내려오는 걸 밀어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의 그 어려움, 우리 한국 같으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뭐 이렇게 쭉 보세요. 무슨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한국이 어디로 붙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갈팡질팡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1장 3절에도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때까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계속 임했다. 이렇게 해서 한 40년간 활동하는 거. 그래서 이 요시아 충기 이후하고 그 다음에 요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 왕조로 보면 요시아, 요아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왜 이렇게 많은 왕이 나오냐면 짧게들 그 어려운 시기니까 또 외세에서 그렇게 끌려가고 바뀌고 자꾸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여러 명 이름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사역의 세 단계를 나눠서 보면은 주전 627년에서 605년은 아까 그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해예요. 그 갈기미스 전쟁에 대한 것들은 여러 서판에도 고고학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인데 그게 이제 그 예레미야 첫 번째 그 예언 사역이 나와요.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게 위협을 당할 때 예언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계는 605년에서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포위되었을 때 그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멸망한 후에 586년부터 580년까지
유다가 몰락한 후에 그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애굽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 당할 때까지의 그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조금 복잡한 게 이게 예언의 말씀이고 뭐 또 그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병행해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 시대적으로만 쫙 일렬적으로 기록을 해놨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하는 이제 느낌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1장 5절에도 제가 한번 보면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애가 생기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갖기 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애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 생명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모태에 있을 때 거룩하게 만들었다 할까요?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만 예언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후반부 44장부터 51장까지 이 쭉 그 아랫부분에는 애굽이 앞으로 망할 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국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던 바벨론도 망할 것을 마지막에는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고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언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유다는 애굽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이전에는 또 뭐 아수르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지금 또 바벨론한테 이렇게 시달리느냐? 결국 그들도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 역할을 일정 부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슬프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난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나 똑같아요. 그랬더니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입에다 딱 담아주는 거죠.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에 그런 소명 체험하잖아요. 제단 숯불을 가져가지고 입을 딱 지지면서 그를 성별케 하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 소명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지자들은 전부 소명 체험을 해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자기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할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생애가, 개인의 얘기, 개인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6장 2절에 나와요. 결혼하지 않은 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당하리라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정말 싫어하죠. 그 말 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요. 또 감옥에까지 잡아 넣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원래 친애굽파들,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벨론을 쫓겨 대항하려고 했던 자들이 애굽으로 피하거든요.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한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막 사제고래 들어가서도 나오고 뭐 불 가운데도 그 친구들 살아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적이 없어요. 고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갇히는 거예요.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가만히 보면은 다른 예언서들은요 주로 회개를 촉구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걸 보고 기회를 줘요.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요 심판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너무 못된 짓을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그냥 지금 말해서 뭐 회개도 잘 하지도 않지만은 그게 변화되질 않아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확정적이에요. 바벨론한테 망하는 건 아예 확정적이에요.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확정적이에요.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확정적인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희망은요 심판 이후에 오는 겁니다. 잘하면 심판도 안 받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갔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고 너희들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진짜 인기 없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52장을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25장까지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26장부터 52장까지가 후반부예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 전반부에서의 메시지는 이제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뭐 항의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질문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중보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확정적인 응답을 예레미야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처절하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심지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이걸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과거에 대단한 분들이죠. 모세 또 사무엘 선지자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정한 심판도 중보해가지고 바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라. 그들이 쫓겨가야 된다.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들은 방해해야 된다. 아무리 중보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3번이나 중보기도 뭐 하지 말라고까지 해요.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에 하나님이 3번이나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정해졌다 그래요. 4가지로 벌을 하겠다 이거예요. 15장 3절에 4가지 벌을 그들에게. 그리고 15장 4절에 보면 그들을 세계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탄식 못지않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운명, 또 우리의 그런 심판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고통과 절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탄식 비슷하게 예레미야도 이렇게 탄식하는 대목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뭐 착해서 대단한 나라가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유다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 마음을 알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정한 그 저주, 그걸 막 퍼붓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도 내면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대목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심정이 예레미야를 자꾸 읽어보면 느껴져요. 그 슬픔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주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 조언은 뭐냐면, 바빌론한테 항복을 해라, 항복하는 게 낫다, 그런 거예요. 대항하다가 괜히 더 심하게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순순히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민족주의자들이 보면 이건 완전히 무슨 반역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결국 유다의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뭐냐? 끌려가지도 않고 그거 별로예요. 더구나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려간 자들, 그들은 썩은 무화과, 먹지 못할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나 애굽에 내려간 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하고 썩어 못 먹을 무화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끌려간 포로들은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의 무화과고, 거기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사람이나 애굽으로 피해서 도망갔던 자들은 먹을 수가 없는, 쓸 수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24장, 2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부 그 이제 이 예언은 1장은 도입이었고 심판의 메시지가 쫙 나와요. 그리고 열방을 향한 예언까지 25장 나오고, 후반부가 이제 26장부터 52장까지 후반부 예언이 나오는데, 다시 그 역사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예언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한테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고 얘기를 권유하는 게 3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뭐 결국 항복을 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가 아주 어렵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각 나라가 망할 것,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굽이 멸망할 것, 애굽이 멸망당할 것 44장에 나오고요. 그 이후로 주변 민족들이 다 멸망해서 결국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도 51장에 가면은 이제 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 요야김, 왕 앞에서 읽어주거든요. 근데 아주 듣기 거북하니까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고는 아마 그 당시에 그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 읽는 족족 그걸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 태워버립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없어지면 아마 저주도 없어질 줄 알고 그걸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하고 이 여호야김은 너무나 다른 거죠.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읽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반면에 이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처음에 썼던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자기의 사환 서기관 바룩한테 다시 얘기해줘요. 그래서 바룩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근데 그 처음 원래 썼던 것은 이 여호야김이 다 잘라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이 죄가 되고 거부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사람들도 전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전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전부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잡아 때리고 가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평강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진짜 좋은 예언자라고 그래가지고 떠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물론 다른 예언서에서도 그게 나오지만은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참된 예언자냐 그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기준에 딱 보면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는 뭐냐면 평강의 말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정한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의 말만 전하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요, 도덕적 감각이 해이해지고요, 마술이나 점을 치면서요 직업적으로 일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개혁적인 말씀, 그런 계시에 대해서는 아주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다윗 왕조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면서 그걸 유지하기에 급급하면서 절대 예루살렘 안 망한다, 절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게 절대로 그들에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접을 받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신학자나 교회 가운데서 지금도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번영의 메시지만 전하냐, 그래서 번영 신학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주로 이 예레미야의 기준해 가지고 나오는 대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두고 보면 한 90%가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는 한 10% 조금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이게 과거의 그 신명기적인 언약은요 주로 조건부적이거든요.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너희들 할 탓이다는데, 이미 너무 잘못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들은 지금 무조건적으로 좀 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는 것도 잘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놓을 거예요. 이런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망적인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넉 장 정도만
소망적인 메시지가 좀 나오지, 후반부에서도 계속 심판의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 예레미야서 가운데 위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0장에서 33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때리고 그래요. 28장 1절에 하나냐 얘기가 나오고요, 또 아합, 시드기야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이름인데도 여기 보면은 왕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같은 이름을 쓰는 자들이 또 거짓 예언을 자꾸 해요. 스마야라는 사람도 거짓 예언자예요. 29장 24절 나와요. 이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또 왕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대접도 많이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해준다, 응? 죄를 지어도 뭐 벌이 없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도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범한 죄악을 두 가지로 딱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는 대목인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거기서 물 나오리라 생각하고 스스로 웅덩이 판 게 뭐냐면 우상 만드는 거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그들의 주요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은 더 듣고 그것은 좋게 여기고 이러니 너희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예요? 롯의 사위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성전이 파괴될 것도 얘기하고요, 다윗 왕조가 단절될 것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또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걸 하나님이 척결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거부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헛된 희망을 집어넣는 자들, 요새는 그거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좋은 얘기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헛된 것을 자꾸 매달려가지고 시간만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할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23장 16절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묵시, 비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지 마음으로 지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만이라, 그리고 말씀이 전하는 대로 전하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전하는 거예요. 네, 이 거짓 예전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거래요.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28장 9절에도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평화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 평화를 얘기하는 자는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근데 그 말한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예레미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23장 5절. 그 23장 5절이 나중에 33장 15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 왕조는 망해도요, 나중에 다윗에게 한 이제 의로운 가지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예언서와 거의 비슷하게 이 예레미야에도 행위 예언이 나오고요, 또 비유를 통해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1장에 나오는데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 1장 1절 12절에 나오고,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끓는 가마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흘러 내려오죠.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저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아래 남쪽을 유다를 징계할게라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게 나오고요. 썩은 배띠 얘기하는, 배띠를 이제 가슴에다가 맸다가 또 묻어두었다가 꺼내 보니까 전부 사가 가지고 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유다가 썩은 배띠처럼 쓸모없게 된다는. 그다음에 토기장이 손에 진흙,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려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망하는 거죠. 18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는 깨어질 것이다. 19장에도 이렇게 쭉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화과 두 광줄인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재건하게, 나쁜 무화과는 완악한 백성 예루살렘 남거나 유대로 내려간 자들. 24장에 나와요. 멍에, 이사야는 벗고 다녔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는 목에다 멍에를 메고. 근데 멍에가 어떤 모양인가 봤더니 나무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목을 놓으니까 옛날 춘향전 보면 나오죠. 춘향전에 그런 거예요. 목에 멍에를 매는 거예요. 했는데 유다가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예언하는 그런 퍼포먼스, 행위 퍼포먼스.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다윗 궁전 대문의 큰 돌, 다윗 바로 궁전 대문의 큰 돌, 바벨론이 결국 애굽, 저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애굽까지 정복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유브라데 강에 던져진 책, 유브라데 그쪽 지역이 바벨론인데 강에 던져진 책이니까 바벨론도 장차 망하게 될 것이 5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요. 그 기록은 역대하 35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애굽이 결국 양대 강대국이 터키 시리아 지역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립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 항 느고를 무찌르고 아래까지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까지 다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 친 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을 생포해 가지고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때 605년에 첫 번째 그 왕하고 바벨론에 다니엘도 끌려가는데 1차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36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2차 포로는 나중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또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을 자꾸 배반하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긴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다음에 기술자들 한 10,000명까지 데리고 가요. 그게 2차 포로예요. 597년이에요 BC.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그게 바벨론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도 원래 그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바벨론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시드기야도 애굽을 또 의지해요.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잡아가는데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가고 두 자녀는 거기서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게 586년이에요. 그게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4차 포로도 745명 잡혀간 게 이제 582년에 사건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1, 2, 3차 포로 끌려간 것을 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도 한 100여 년 지나다가 메대와 바사이에서,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였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이제 역대서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 읽으려면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시간 좀 내셔가지고 조금 진도를 좀 내셔서 예레미야 넘어가면 이제는 내리막입니다. 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잘 넘기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꼭 좀 힘내셔서 승리하시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2017년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첫날 첫 오후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하고 에스겔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할 텐데 다음 주에도 너무 좋은 선물이 있으니까 잘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